중국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천안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성의 정문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1000m, 동서가 760m, 총 면적이 22만 평입니다. 축구장 100개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그 당시에 궁궐 속에서 상주하던 사람, 경비병이랄지 또 나인이랄지 또 환관이랄지 이러한 사람이 11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9,999칸의 크고 작은 궁실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웅장했고 화려했고 그 웅장함과 화려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거대한 자금성이 14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무슨 중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백성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자금성의 건축이었습니다. 22만 평의 허허 벌판 위에 세계 최대의 궁전인 자금성이 14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고통 속에 죽어간 수많은 힘없는 백성들의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황제에겐 지상낙원이었지만은 황제에겐 힘이 있는 자에겐 파라다이스였지만은 힘 없었던 고통 속에 죽어갔던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자금성은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징, 천안문 앞에 있는 인민대회당입니다. 1949년에 공산당 혁명 성공의 10주년을 기념해서 지은 인민대회당. 중국 전역에서 인민대표들이 전국 인민대회를 열어서 정치를 논하는 곳입니다. 건평이 52,000평, 세종문화회관의 3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건물 길이가 336m, 중앙의 돌기둥은 25m, 연회장 또 각성의 대표들이 따로 모이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수많은 화려한 방들, 정말로 아름다운 대리석과 붉은 카펫들이 깔려져 있는 정말로 화려한 방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인민대회장이 10개월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8년에 중국, 지금은 중국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옛날의 중국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중국이 되었지만은 1958년의 중국은 정말로 가난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그러한 중국이었습니다. 그 공사에 동원된 인민들 10개월 만에 완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착취를 당했을 것입니다. 임금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수많은 인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기념비이지만은 고통과 죽음 속에서 공사에 동원된 일반 힘이 없었던 백성들에게는 그곳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금성을 축조한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 또 인민대회당을 건축한 모태동, 한 사람은 황제요, 또 한 사람은 황제와 같은 왕조의 지배 세력을 타파하겠다라고 작정한 공산혁명가였습니다. 황제가 외친 구호와 그 황조가 세운 왕조를
혁파하겠다라고 외친 혁명가의 외침은 결코 다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과 이념은 반드시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황제였고 한 사람은 혁명가였지만 그 두 사람이 행한 행적은, 그 두 사람이 행한 행동은 구별이 없었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불과 14년 만에 완공된 그 자금성을 자랑하던 황제, 또 인민의 괴로움은 무시한 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단 10개월 만에 그 큰 인민대회당을 완성하고 그것을 자기 기념비 삼은 모태동 주석, 외치는 말은 틀렸고 외치던 구호는 틀렸고 사상은 틀렸고 이념은 틀렸지만은 행동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경에 지하 궁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명나라 황제들의 지하 묘소인데 지하 27m의 지하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황제와 황후가 누워있는 그 방들, 너무나 화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화려함이 그 지하 궁전 27m에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내가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 천하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민대회당 앞에 천안문 광장 모태동 주석의 기념당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참배를 드립니다. 거대한 모태동 주석의 대리상 석삭이 내려보고 있습니다. 방부 처리된 모 주석의 시신, 내가 죽어서라도 천하를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모태동 주석이 진정한 공상혁명을 통해서 정말로 백성이 잘 사는, 모두가 잘 사는 그러한 계획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구호, 다른 외침, 다른 이념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복장만 틀리고 모자만 썼다고 해서 공상혁명가가 아니라 명나라 왕조와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감히 중국 공산당과 모태동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태동과 공산주의자들이 명나라 황제들과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외침을 하고 다른 구호를 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총, 감사, 긍휼, 회개, 은사, 은총. 세상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세상 사람들은 전혀 외치지 않는 그러한 구호를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습관도 틀립니다. 오늘 주일, 일주일의 첫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휴일로 지키고 자기의 시간을 갖고 자기의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첫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릅니다.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구별점은 다른 언어와 다른 표어와 다른 외침이 아니라 말과 구호와 습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하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에 의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각으로 보는 크리스찬, 말은 틀립니다. 구호는 틀립니다. 외침은 틀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하지 더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간디의 고백입니다. 간디는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들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삶, 그 모습이 간디의 눈에 비친 신앙인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은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부탁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본문 19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스스로를 방탕에 내맡겨서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은 결코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고 삶이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인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또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습과 행동은 말로만, 구호만, 그냥 거창하고 단지 다를 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운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술수로 일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행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부탁입니다.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문 22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신앙인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기 이전에 그러한 삶과 모습은 버리고 의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진실된 삶과 새로운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실천하며 또한 그 모습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를 향한 간곡한 부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은 당신 자신의 욕심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당신 자신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은 자신의 이득과 자식의 이익을 위한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모습과 행동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위한 모습이고 행동이고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정말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행동으로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행함으로 믿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손해를 보고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말씀에서 떠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갖 수모와 자존심이 질밟히고 수많은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행동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은 세상의 황제나 혁명가처럼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신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행동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관된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손해와 억울함과 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로 말이 아닌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더 이상 외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일입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행위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진정한 행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구별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구 백인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한 만행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무기로 힘없는 아프리카 백성들에게 온갖 괴롭힘을 입혔습니다. 생명을 노략질하고 재산과 토지를 몰수를 했습니다. 지금 역시 아프리카의 중요한 땅은 여전히 백인들의 소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총과 칼로 생명과 재산을 강탈할 때 총과 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한 손에는 성경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를 식민지화했던 그의 모든 유럽의 국가들의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뺏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탈하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신앙인의 이름으로 그들이 힘없는 아프리카 백성들에게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온갖 만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은 2002년도에 대통령이 되면서 영국 사람이 소유한 백인 소유의 땅을 전부 몰수를 했습니다. 1%에 해당하는 백인들이 토지의 65%를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가베 대통령은 전부 다 몰수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들은 영국은 언론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무가베 대통령을 향해서 폭도다, 무법자다,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무가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들입니다. 영국은 우리더러 민주주의를 하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결코 민주주의를 행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 그들은 단지 말만 할 뿐,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실천한 적이 없다.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백인 영국인들의 이중성에 대한 신랄한 질타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은 다른 한 손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차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연 이 모습이 그 옛날 영국인만의 모습인가? 과연 그들만의 모습인가? 혹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 것인가?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섬김, 수없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들은 외치는데 실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외치는 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욕심과 미움과 단절과 교만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구별된 새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는 말이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외침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부탁의 내용입니다. 말이 아닌, 외침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수많은 단어와 외침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허공을 때리는 그러한 무의미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맺고 있는지, 아무 열매 없는 필요가 없는 나무인지 우리의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정말로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